교재 78페이지입니다. 모세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라고 격려합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뻔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말씀과 언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따라 조각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면서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그들을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신이심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전체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은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쭉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기 전에 그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4장입니다. 주제 문장은 1절 2절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그것만이 희망이다. 이 1절과 2절의 주제를 49절 전체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바알 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른 종교도 많은데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종교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좀 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노력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우리도 비슷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처럼 닮아가는 노력은 비슷한데 문제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범생만, 영적인 모범생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범생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때만 칭찬하고 우리가 잘 못하면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엉석 부릴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기가 막혀서 기도조차 맥이 풀려서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이런 표현이 거듭거듭 나오게 되는 거죠. 은혜와 회개와 눈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만 해도,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 답답한 마음을 눈물로 호소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공의로운 가르침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8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공의롭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우리는 이걸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읽었던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굽에서는 1년 365일 늙어서 힘들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육축까지도 노예까지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귀족들만 안식일에 쉬라가 아니라 노예들도 쉬고 육축들도 다 쉬게 하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계명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지요. 슬로보앗의 딸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 슬로브핫, 그 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해서 그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가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최근세 500년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이것이 어려운 일인데 3500년 전에 이미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도 중요하고 딸의 인권도 중요하고 유산 상속을 딸에게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생기면 격리해서 환부가 다 나았을 때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런 말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 다른 모든 지파가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계명들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모든 일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모든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면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신신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부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공의로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우상을 섬기지는 말아라. 자,
15절부터 24절에 계속 나옵니다. 특히 23절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을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줄 수도 없는 우상에게 뭘 갖다 바치고 그 앞에 절하고 다 백해무익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데 그분만 행복을 주시는데 행복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헛수고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의 행복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자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 잘못된 우상은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섬기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평생 하나님 잘 섬기셔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의 부자 세습을 총회 재판국에서 인정하는 재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단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권력과 힘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미래를 준비하고 한국의 일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그런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